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이제 뷸라 땅과 죽음의 강, 뷸라 땅과 죽음의 강이라는 제목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쭉 계속해서 철로역정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 이제 오늘이 50과가 되겠네요. 50과인데 52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철로역정 이야기가 어디로 향해 가는 길이에요? 철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인데 지금 이제 거의 끝자락이 이제 다 와가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어디 땅을 지나고 있었냐면 마법의 땅을 지나고 있었어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마법의 땅을 지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졸음이 온다, 뭐 잠이 온다 이랬는데, 잠이 온다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나태해지는 모습을 잠이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그리고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 수많은 유혹들이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무뎌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파수를 딱 열어가지고, 우리 라디오 들을 때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죠. 주파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직 하면서 잡음이 들려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항상 이 영의 안테나를 탁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파수를 잘 맞추고 안테나를 잘 맞춰야 그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마법의 땅을 지나서 이제는 어디에 접어들었냐면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요, 뷸라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뷸라 땅은 굉장히 보기 아름다운 그런 땅입니다. 자, 뒤에 우리 3페이지 1번 보세요. 이 뷸라 땅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오늘 그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뷸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이사야 6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다시금 이 62장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를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또 다시는 너희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고 너희의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하지도 않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오직 너를 heb시마라 하며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관주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주대인들 가보시면 뭐라고 그래서 heb시마의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eb시마라 너를 부를 것이고 또 그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뷸라라 부른다 그랬는데 이 뷸라의 뜻은 또 뭐라고 나와요? 결혼한 여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뷸라 땅의 이름을 뷸라라고 했다는 얘기는, 근데 그 뷸라는 결혼한 여자, 즉 결혼한 여자에게 누가 있어요? 신랑이 있죠. 신랑. 그렇죠. 이 성경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그의 백성들은 주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 바로 이 결합,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합을 이제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이야기하는 뷸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짝 없이
이렇게 홀로 거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짝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신랑이 있고, 그 신랑은 물론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신랑을 의미하겠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신랑 막 이러면 막 한숨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한숨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의 그 가장 좋았던 그때의 신랑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이상적인 그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잘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천국 또 하늘나라 이러니까 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야 가는 데가 아니다라고 말씀 종종 드렸죠. 그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오늘 여기 뷸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처럼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하나로 되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남이 만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는 것. 원래 남남인 같이 살 이유가 없는 자들인데 신랑과 신부가 됨으로 한 가족이 되고 한 집에 살게 된다. 하나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본래는 어떤 뭐라고 그래요? 성경 우리를 표현하기를 본래는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무엇이 됐다고 그래요?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할 수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곧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철로 역정에서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지나가면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죽음의 강을 성도가 거쳐서 이제 마침내 가고자 했던 천국에 이제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강을 통과한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성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철로 역정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지만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여기 이 철로 역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 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또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 가게 되는, 지금 그 장면을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 뵙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금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페이지로 오셔서 그 1번 뒤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매일 꽃들을 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거북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북이가 어떻게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또 이 땅에는 햇빛이 밤낮으로 계속 비추어서, 즉 어둠이 없고 계속 광명이 비추는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까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절망 거인이 이룰 수 없었고 의심의 성에서 볼 수 있던 것들도 없었다. 모든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이곳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순례자는 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거룩한 도성에 거주하는 몇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이 땅은 천국의 경계선으로 빛나는 이들이 자주 걸어다녔기 때문이다. 자, 천국의 경계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계선이면서 여기 바로 이제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죽음의 강이 나오고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에 이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이 땅에는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갱신되었다. 신랑과 신부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뷸라라고 하는 땅의 이름도 나온 것이고, 자, 그것이 갱신되었다. 실로 여기는 신랑이 신부 때문에 기뻐하고,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신부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옥수수와 포도주가 부족함이 없었고 그들이 순례길에서 찾고 구했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천성의 도시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다. 거기 이사야 62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 백성이 죽음 앞에서 소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뒤에 3번 질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사야 62장 11절에도 중간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랬죠. 뒤에 3번 질문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 여기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어떤 자들에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 어떤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할 때 온갖 보석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시리라 하지만 사실 우리 이 성경이 묘사하는 그 묘사는 천국을 아마 100분의 1도 제대로 묘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것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천국의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보석도 많이 나오고. 근데 진짜로 딱 그 보석이 있었을까?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더 아름답고 빛나고 반짝반짝 정말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석들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 그것들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가면 무슨 금을 우리에게 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좀 유치한 생각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우리가 받는 것,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금이 좋고 귀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이 뭐 하는데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많이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이 왜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그런 상은 아마 아닐 것이다. 거기에서 만약에 뭐 금을 누구는 뭐 1톤을 주고, 금 1톤이면 어마어마하겠죠. 또 뭐 어떤 사람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이만큼을 주고, 그럼 거기에서 또 천국에서 또 다시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러면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식으로 뭔가 거기에 자꾸만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상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을 주실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이 땅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일종의 뭐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루마블 아시죠? 부루마블. 아이들이 이제 주사위 굴려가지고 이렇게 막 땅도 사고 하는 건데 돈이 막 많이 거래가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부루마블에 쓰는 돈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뭐 1억, 10억씩 막 가지고 있다. 야, 부루마블 부자면 이 세상에서 부자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금이 많고 돈이 많은 거, 이런 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치 부루마블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게임에 그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랑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상상한다면 아마 천국 가서 깜짝 놀라게 될 뭐 그럴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님 나라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세상의 것들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 또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실까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페이지에 다시 이제 3번 뒤에 보시면, 이 고장의 모든 거주자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 주의 구속함을 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4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급을 기다리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수고한 자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6절 읽을게요.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제와 같이 이제 내가 부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러 방식 가운데에 포도주 같은 것들을 이제 제사에 바칠 때에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제단에다가 부어버립니다. 그 부어버리는 걸 이제 그런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포도주를 콸콸콸콸 막 다 쏟아버리는 그것처럼 내가 이제 지금 이 바울의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야. 굉장히 몸도 약해져 있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쟁과 같이 내가 부어져서 이제 다 콸콸콸콸 똑똑똑 이제 떨어지는 지금 그 시점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칭찬 들을 자들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수고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자,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리라. 이 땅 가운데서 환난 받는데 왜 환난 받을까요? 내 욕심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또한 이러한 상급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우리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만나게 뵐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 1페이지에 오겠습니다. 4번 뒤에 한번 보세요. 그들은 천성에서 가까운 이 땅을 거닐 때 기뻤다. 천성이 도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천성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천성은 진주와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었으며 길은 금으로 포장되었다. 천성은 자연적 영광과 그 성에 반사되는 태양빛 때문에 크리스천에게 천성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해졌다.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바로 배울 그때가 가까워오니까 하나님을 대한 이 열망이 더욱 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로 인해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뒤에 우리 4페이지 5번 질문 한번 보세요. 천국에 대한 열망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고 그랬는데 뭘까요? 자,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열망이라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열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도 시작할 때,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곳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바로 그 때를 소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고 이제 또 5번 뒤에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러웠다고 그랬죠. 소망과 크리스찬이. 그래서 이들은 잠시 누워서 그들이 고통 때문에 울부짖었다.
그리고 아가서 5장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지금 이들이 어지러운 이것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정말 이 아가서의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 뭐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남과 여의 그 만남, 결혼,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의 결합,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 아가서에서 뭐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떨어져 있으니까 빨리 만나고 싶어서 어떤 마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빨리 만나고 싶어갖고 이 병이 났다. 이런 거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상사병? 예, 그런 거죠. 예, 우리도 하나님과 또 빨리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의 경우에요. 자, 그러나 약간의 힘을 얻은 그들은 어지러움을 참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과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에 가까이 갔다. 그분들은 왕의 도로 쪽으로 열려 있었다. 순례자들은 이곳에 올라가 정원사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순례자들은 그에게 말했다. 이 훌륭한 포도원과 정원은 누구의 겁니까? 자, 그 포도원 정원을 이제 관리하는 정원사가 이야기해요. 이것들은 왕의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의미하죠. 자, 왕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또 순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심었습니다. 정원사는 순례자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 맛 좋은 과일들을 먹게 했고 그들의 피로를 풀게 했습니다. 예. 자, 뒤에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죽음 직전에 받는 위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뒤에 바로 이어서 죽음의 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죽음을 이제 앞에 둔 성도의 지금 모습.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그 기쁨으로 들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제 나은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이제는 이 육신을 떠나, 죄에 얽매여 있는 이 육신을 떠나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완전한 성도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 너머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에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죽음도 내게 유익함이라,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자, 6번 뒤에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례자들에게 왕이 즐거워하는 왕의 산책로와 정자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곳에서 잠을 잤다. 자,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잠을 자며 지금까지 여행 중에 이야기한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며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정원사가 말했다. 왜 이 일에 대해 기이하게 여깁니까? 이 포도원의 포도는 너무 달콤해서 잠들게 만들고 잠들었지만 말을 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막 그 포도원에서 잠을 자면서 또 막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기해갖고 쳐다보니까 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7번 뒤에 4페이지 7번 보세요. 죽음 직전에 우리의 입술에 어떤 증거가 넘쳐야 할까요? 비록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말들이 흘러넘쳐야 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 입술에는 늘 어떤 말들이 있어야 될까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이 말들이 우리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것이 내 꿈속에서라도 계속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전한 영의 모든 것들, 내 마음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을 열면 늘 하나님의 찬양하는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 높이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뒤에 또 우리 한번 7번 뒤에 읽어볼까요? 이 페이지에 그들이 깨어났을 때 내가 보니 그들은 도성으로 올라가자고 서로 말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이 도성에 반사되는 태양의 빛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맨눈으로 바라볼 수 없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만든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내가 보니 그들은 걸어가며 금처럼 빛나는 겉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을 한 두 사람을 만났다.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의 강 가까이 이제 당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만났어요. 이 두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 그 두 사람이 이 순례자들에게,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부터 오세요? 그랬더니 쭉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순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더 겪은 후에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두 가지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찬과 소망 그들에게 함께 가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주겠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례자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천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동행은 있을 수 있어요. 동행, 같이 가는.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 믿음이 아니고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같이 가는 사람들, 함께 믿음을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면 또 좋은 영향을 우리가 함께 받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은 옆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같이 더불어 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믿음은 나의 것, 개인의 것으로 주님 앞에 이제 심판의 잣대를 주님께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겠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을 우리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고 승리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